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오늘 저는 지역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기구는 세 가지입니다. 가정, 정부, 그리고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무엇이죠? 비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영적 유기체로서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에 관한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발 등등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여러 지체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각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귀의 기능 그런 것처럼 각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래서 각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지체라도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이 그것이죠.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세 번째, 각 지체의 역할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자, 네 번째,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처럼 작용합니다. 그렇죠? 손발, 눈, 귀, 코, 입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5, 2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이상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처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역 교회가 그것입니다. 로컬 처치.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인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 저기 미국 LA에 있는 무슨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바로 로컬 처치, 지역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영적 양식을 얻으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각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이 지역교회에 속했을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로 부르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자, 지역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행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고 지역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영적인 적용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반면에 교리적으로 작금의 교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의 교회들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그죠? 아니죠? 또 성전 예배 있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교리 이런 것들은 지금의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죠. 성경에는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과도기적인 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책에서 이단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이 신약 전서에 있지만 어디까지가 구약입니까?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율법에 나타난 구약의 의를 제시하셨으며 산상수훈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왕국의 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의는 십자가 사건 뒤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구약적인 내용을 신약 교리에 적용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바이드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디바이드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구약에 해당되고 어느 부분이 신약에 해당되며 어느 부분은 유대인들에 해당되고 어느 부분은 이방인들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디바이드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 교리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 이단 교리들이 나오겠죠. 칼빈주의라든가 극단적 칼빈주의 또는 극단적 세대주의, 물침내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 교리, 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든가 가톨릭 교회는 물침내로 구원받는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이단 교회도 일부 안식교회에서도 물침내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병고침이라든가 방언, 신유 등을 주장하는 은사주의도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환란 시대에 적용할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또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한다는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책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4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모형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첫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말씀 있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42절도 보십시오.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교리죠. 사도들의 교리는 당시에 모였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신약적인 교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리가 무엇이죠? 어떤 종교의 믿는 원리나 원칙을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성도들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기준을 제시하실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교리가 정립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약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또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울러 교회가 치러야 하는 두 가지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두 가지 의식,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인데요.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 그렇죠?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그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3절, 47절도 보십시오. 모든 혼유의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연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신약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도들이 행한 이적, 표적, 기적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성전 예배라고 하죠. 성전. 자, 신약에서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때요? 그런 교리가 이 상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 언제 성립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었죠. 그렇죠? 그 조선시대인가요? 고려시대인가요? 추노꾼이라고 있었죠. 추노꾼. 도망간 노비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사람이 바로 추노꾼이죠. 지금 이제 바울이 그거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리스도교로. 그걸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셔서 대부분의 신약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교회 시대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했었죠. 모든 재산을 다들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통용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용파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공동으로 모여서 농사지면서 또 일하면서 같이 살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신약 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집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통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집단적, 민족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자기들이 모여서 통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유대인의 민족적인 부르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빙자한 공산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경륜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의 경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처럼 완전한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없이는 통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통용파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놓고 통용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뭐 1억을 내놓고 또 10억을 내놓고 각각 액수가 다르겠죠? 자기 재산을 내놓고 이제 함께 통용을 하는데 자기들이 내놓는 재산의 액수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00만 원 내놓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해. 아프다고 핑계대고 맨날 빈둥빈둥 놀아요. 근데 또 1억 내놓은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열심히 일 안 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육신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통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갈등이 점점점 심화돼가지고 이건 뭐 서로 원수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또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 살림의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배추 남은 거, 그 뭐라고 하죠? 시래기라고 하죠? 막 시래기 주스러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 교리로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46절도 보십시오. 거기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자, 이 구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외적인 성전에서의 경배의식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몸이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도 바울을 통한 신약교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전 경배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얻어야 될 신약지역의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은 거기 44절에 함께 만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매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47절에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교회로 부르신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경륜과 또 신약교회에 주신 경륜을 잘 구별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옥교회로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거기 대언자가 나오죠. 대언자는 다른 성경책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프로펫. 네? 자, 세워준다는 것은 영어로 edify죠. edify.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제 세워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성경 지식 등을 향상시켜주고 또 고양시켜주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은사들이 나오죠. 은사들이 방언, 기적, 치유 등이 아니라 사람들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은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표적인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의 표적을 행할 줄 모릅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방언. 그렇죠? 방언은 아주 잘합니다. 아마 방언은 우리나라가 최고일 거예요. 방언. 또 뭐예요? 어떤 병 고치는 의식. 또 보면 막 희한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끝난 다음에 어때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다가 의자 다 치우고 매트 깔죠? 매트 깐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목사가 막 장풍 쏘죠. 장풍 쏘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리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 넘어지니까 자기도 넘어갔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게 뭐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는 건가요? 목사가 쏜 장풍에 맞아서 넘어지면 어떻게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쇼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찍어 눌러요. 찍어 누르면서 성령 충만. 아니 머리를 누른다고 성령 충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찬송가 곡조를 다 뭘로 바꿨어요? 트로트 곡조로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다들 뭐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게 유행이에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트로트 곡조지 그게 찬송가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인지 무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런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참석하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거기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면 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즉 사도 및 대언자와 더불어 시작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느 때 필요했습니까? 교회가 형성될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언자,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 시대가 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때는 이제 누가 활동했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목사에게로 이동했죠. 그리고 현재는 목사 겸 교사, 목사는 교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목사 겸 교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에 주신 은사는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또 섬기는 일을 한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계에 은사로 사람들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그 말씀이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 사람들의 속임수는 말씀을 변개시키는 학자들의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고자 끊임없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것을 짜집게 한 성경을 계속해서 펴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지수가 많아져서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성경들이 출판됨으로써 그만큼의 다양한 신학 이론들, 신학 사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이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환란 후 휴거, 영적 유대인, 뭐 그런 거짓 이단 교리들이 새로운 역번들과 함께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교육을 받아서 바른 교리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책자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과 잘못된 성경 지식은 여러분의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수고와 노력을 무너뜨리고 상을 빼앗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빼앗는 자죠? 빼앗는 자입니다. 아담이 관리했던 에덴 동산을 사탄이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한 상을 계속 빼앗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강건한 군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셔서 마귀의 어떠한 계교에도 속지 않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후의 승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사랑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럴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왜?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랑을 외쳐대지만 정작 그들이 쓰는 성경은 변개된 성경입니다.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들이 거짓 교리, 이단 교리로 사람들을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단 교리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살인, 이런 것들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리들이, 이단 교회의 이단 교리들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이 성장함으로써 덩달아서 몸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몸의 세포들 하나하나가 커지면 몸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옥교회로 부르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에베소 4장 1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2절.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옥교회에서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전하게 되는 일. 자,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형제 자매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배우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그렇다고 해서 형제 자매들에게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로병사와 온갖 고뇌를 해결할 방도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루 한시도 마음 편하게 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 말씀이죠.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은 재림 때 이스라엘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이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절대적인 초청은 그분만이 죽었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시며 또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거운 짐과 죄와 고통과 범죄와 상처난 마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사탄이나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라는 게 무엇입니까? 멍에라는 것은 혼자서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둘이서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짐에 허둥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진리를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말씀하셨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두 가지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역할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하게 하는 일이었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자,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역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도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다음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찾으셨습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죠?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거기 그 야고보서 1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이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니까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강조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22절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고 믿음에 따른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죠.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있어야 대환란 때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신약교회의 교리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 말고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가 믿는 말씀을 행위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23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 성경이 뭐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거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닦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타고난 모습과는 다른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읽고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몇 번씩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자신의 타고난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시기, 탐욕, 질투, 무절제 등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신의 참모습을 성경 말씀에 투영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라르키소스라고 하는 신화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라르키소스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년이었는지
숲속에 있는 모든 요정들이 그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 어느 날 물가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잡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정신의학적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있죠. 무엇이죠? 나르시시즘, 그렇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애착을 가지는 그런 현상,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계속 거울을 봐줘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지 않았나? 온 매무새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도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자신의 모습을 고쳐 나갈 때 그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서와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다듬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님을 빨리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령을 읽고도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또 성령을 읽고도 말씀을 금방 망각해 버린다든가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말씀으로 인해 생긴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 모든 인생관, 미래관, 세계관, 가치관이 모두 다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아주 새로운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방면에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장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에 자신을 맞춰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갓난아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갓난아기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육신만을 앞세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완전하게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본문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양성되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계승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바른 성경대로 믿는 목사나 교사들이 바른 성경대로 믿는 목사나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사들은 또 다른 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양성할 수 있겠죠.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곳을 기웃거리고 아무 분별력 없이 그곳에 앉아 왜곡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개된 개혁성경으로 교단교를 열심히 배우고 익힌 늘 그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면 어린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영적 성장의 세 단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육체적인 성장에 비교한다면 소년기, 유아기죠. 유아기, 소년기, 성인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도우려고 애썼던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성장하셔서 어린 형제 자매들이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항상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구령에 나서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이며 삶의 절대적인 지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어떤 교단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장로교에서 배운 어떤 칼빈주의를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또 감리교 교리를 가르치고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독려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적 양식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교제 가운데서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두 가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도 돕기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의 규모가 크고 성장했다면 다른 지역교회를 돕고 바른 성경이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다른 지역교회를 돕고 또 다른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실행하는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찾았다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대해 언제나 신실해지려는 자세를 잃지 마시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옥교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또한 이 지옥계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풍성한 영적 양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며 섬기는 일을 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인내하며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로 인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